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인생살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계획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담대하게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신앙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약하고 넘어지고 추한겁투성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망설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마저도 갉아먹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 불확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시간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경고와 큰 도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도움이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면서 우리 삶에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확실성을 걷어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대제사장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자격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사람을 품어내야 한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앞서 대제사장의 자격 중에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려면 사람의 이 연약함이 공감이 돼야 돼요. 이 연약함을 도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해야 한다.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미혹되고 무식한 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만약 천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과연 이 천사가 우리를 품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천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만약 천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를 대변해 주기는커녕 하나님 저렇게 뻔뻔스럽게 더러운 죄를 짓는 인간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오히려 정죄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뽑아 세우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구약 율법 아래에서의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부터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제사장의 한계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구약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은 누구나 원한다고 그 자리에 임명되거나 세워질 수 있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못 세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대제사장직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존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의 종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리인 거예요. 이 존귀라는 개념, 이 영예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곁길로 새나가는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 우리가 영예롭다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 존귀, 영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러면 존귀하다, 영예롭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존귀라는 것은, 영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시느냐, 그게 존귀인 거예요. 우리의 개념 좀 깨뜨려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잘해서 올라가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존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짐승 잡아가지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손기술이 좀 좋다고 해서 피를 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거나 비위가 안 상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대제사장 못 세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만이 이 존귀를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에서 이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격은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람 중에서 세워져야 된다. 또 한 가지 자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아론 계열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자, 이게 구약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한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 한계란 자기도 죄인이므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자,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계열? 아론 계열의 사람만을 세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느 지파시라는 말입니까? 레위? 아니죠. 유다 지파인 거죠. 자, 레위 지파 안에서도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 계열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 성경은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4절에서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출신이신데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5절과 6절에서 그 증거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취하신 게 아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임명해 주신 일이다.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두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과 또 시편 110편 4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시편 2편 7절은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를 때 소위 대관식 때 낭송하는 이 시의 내용이에요. 이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과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줄게 알아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세우셨고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것이 그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 왜?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정말 문자 그대로 100%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충분하시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그 몸으로 친히 경험을 하셨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경험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과거 구약 시대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으십니다. 7절 끝부분 그의 경건하심으로부터 해서 9절 머리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의 한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되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할 수가 없어서 자꾸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출생부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모든 시험을 겪으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 자꾸 죄 문제 때문에 죽음으로서 바뀌던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따라서 9절과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건데 여기에서는 목소리가 커졌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대제사장 자꾸 바뀐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평균 수명을 보면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나 이삭 같은 경우나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100세 가뿐히 넘기던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이를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족장들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장수했다. 이걸 통해서 영생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고대 세계에는 평균 수명이 40, 50 성경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취임할 때 30의 나이에
그 레위인들 그 섬기는 걸 보면 30의 나이에 성막의 직무를 받아가지고 50의 나이에 은퇴를 해요. 그때쯤 되면 죽으니까. 대제사장도 뭐 평균 그 나이 정도면 내려놔야 될 거예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요? 어떤 교회가 이제 목회를 참 잘해오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기대만 있을까요? 아니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다음 오실 목사님이 이 전임 목사님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 염려가 더 커요. 대제사장 바뀔 때마다 그런 염려,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이 직분이 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안정감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압축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전부를 압축해 놓은 표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께서 그런 것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불확실성을 걷어내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불확실성이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성도를 발목 잡는데 크게 오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까? 이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눈물을 얼마만큼 흘려야 하나님이 됐다, 그만큼 돼야 기준 충족했다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절대 찾아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어요. 회개하면서 때로는 사람 따라 이게 눈물의 양이 달라요. 눈물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금방 말라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죄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가 눈물 못 흘리는 게 고통스러운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분, 때로는 회개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눈물 아예 안 나요. 이런 경우에 회개가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정말 내 속에서 짜낼 수 있는 모든 눈물, 콧물, 침까지 다 나와야만 참된 회개를 한 것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따로 양을 말씀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속이 후련하지 않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기도에 진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듯이 이 죄만을 계속해서 보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급기야 이 회개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발목 잡으려고 기도 못하게 시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에너지 거기 다 투자하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걸어놓은 족쇄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눈물이 충분히 따르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따르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주목하고 내가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눈물의 양으로 회개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나를 발목 잡는 것 같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충분히 안 씻겨 나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뒤집으십시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요, 그 보는 대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버려요. 내 몸에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잘 보이는 부위로 이야기하죠. 얼굴에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뾰루지를 인식하기 전에는 얼굴에 뾰루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뾰루지를 발견. 그 순간부터 이게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쳐다보게 되죠. 자꾸 쳐다볼수록 뭐가 크게 보일까요? 뾰루지. 여러분의 얼굴보다 뾰루지가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수많은 면적의 깨끗한 피부보다 그 조그마한 뾰루지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착시현상,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를 주목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쳐다본 채 그것만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못 나아가도록 족쇄 채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죄의 굴레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이 커 보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큰 분인데 우리가 안 쳐다보니까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볼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까지 다 그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그분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경향이 많아요. 다양한 죄를, 성도가요, 다양한 죄를, 온갖 죄를 다 막 그렇게 저지르지 못해요. 약한 부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앞에만 서면 불속 주저앉아요. 어떤 사람은 이 정욕의 문제 앞에, 성욕의 문제 앞에 불속 주저앉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요.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게 보통 거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니까 급기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이 한두 번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아주 자신만만하게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복을 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자신감 갖고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죠. 근데 문자 그대로 490번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의 완전수를 더함으로써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그 중요한 요소가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을 아뢰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 씻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좀. 그렇다고 또 머리 안 감고 세수 안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토요일 밤에 회개를 못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변의 형제들이 몰라도, 실은 몰라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나만 괜히 어떤 사람을 보면, 특히 이 담임 목사 자리라는 게 좀 이상한 자리여서 괜히 겁내잖아요. 신방 가서 옆에 앉으시라 그러면 막 1m씩 자리를 띄워놓고 앉으시고 이러잖아요. 제가 2시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뭔가 이게 내가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씻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여러분의 무언가로 서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고 더럽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런 죄인이므로 나는 스스로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예수의 피만이 나를 씻고 그분의 완전한 중보만이 나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의로움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뻔뻔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고 토하되 더 이상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죄를 빠뜨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또 낚싯대를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내 죄가 어디 있지? 왜 그러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두 번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도다. 동서의 거리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동서의 거리. 자, 여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아마 동쪽일 것 같아요. 동이고 이게 서예요. 자, 동이 서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잡힐까요? 쫓아간 만큼 도망가 있어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거리,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거리가 동과 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완전하신 중보로 우리의 죄과는 우리에게서 동이 서에서 옮겨진 같이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할수록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족한 걸 구해야지. 여러분 갖고 있는 걸 구하겠어요?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제가 후배들을 통해서 간혹 불평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승전 말씀과 기도래요. 설교에 대해서 기승전 말씀과 기도. 이게 말씀과 기도라는 적용으로 끝났다는 불평하기보다는 목사님 설교 왜 그러십니까? 이 불만인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빛이고 심판의 도구이며 오늘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 기도예요. 시험을 이겨내고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의 불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면 기도의 불이 꺼집니다. 마귀는 기도를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나 연약함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함 때문에 달려가는 내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분들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 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사람만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순종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신 우리의 연약함 다 이해하시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족하면 오히려 주님 더 바라보십시오. 이 부족함이 클수록 나는 주님 더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